할렐루야. 우리 8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학생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하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잠시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지는 못하여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하신 아버지 나의 연약함까지 보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 주의 날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기쁨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들은 없지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다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참된 기쁨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우리 성곽교회 학생들, 교사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흑암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가족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귀한 생명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죄송합니다.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계속 반복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의 말씀이죠. 이것을 마지막 성령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죠?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죠. 모두 합해서 2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할렐루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총 몇 번 나올까요? 13번 나와요. 할렐루야까지 합치면. 맞죠? 찬양하라, 찬양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며 11번에 앞뒤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총 13번이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 6개의 구절밖에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단어가 13번 들어있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간인가 이 땅을 떠나서 가게 될 천국, 그 하늘나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것들이 있고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가끔 어떻게 해요?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게 여기시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삶을 이 세상에서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국과 이 땅에서의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이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하지만 천국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이어짐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찬양은 무엇이며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처음으로 찬양이란 뭘까요? 찬양을 또는 찬송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할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단어와 비슷하죠? 할렐루야. 그렇죠?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랑하다 또는 칭찬하다. 따라서 찬양은 뭐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어떤 누구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그렇지만 좋은 것들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찬양팀 말씀 잘 듣고 있죠? 여러분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내가 물론 나의 것들을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 찬양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언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물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맞아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주로 찬양을 많이 할까? 예배 시간 중에서도요, 우리가 한 주간 기쁜 삶을, 즐거운 삶을 살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그런데 반면 한 주간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고 힘든 일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힘들게 나왔는데 찬양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전사님 가끔 앞에서 찬양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봐요. 아, 저 친구는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아, 저 친구는 피곤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을 해도 잠을 자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을 우리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했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기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누구를 찬양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찬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을 지은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 우리의 자리, 그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장소들보다 더 특별한 장소, 찬양을 하는 장소가 있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스라엘은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122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형통함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빠른 찬양, 즐거운 찬양, 재밌는 찬양, 그 찬양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전사님이 앞에 선곡 두 곡 아주 느린 곡 천천히 했잖아요. 그 곡은 너무 느려서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까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왜 한다고요?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고 우리가 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의 뭐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것.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며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전사님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지만 정부의 그 지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조금은 답답하지만 그리고 조금은 힘들지만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달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꿈이나 꿨겠어요? 굉장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일본 어때요? 일본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잘 살죠? 기술이 대단해요. 우리 강 목사님께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어머님도 사시고 이제 선교사로 동생분도 가 계시는데 핸드폰을 개통하러 가셨대요. 이 동생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핸드폰을 아침에 일찍 가서 매장에서 핸드폰 개통을 신청하셨는데 몇 시에 끝났게요? 매장이 문 닫을 때 끝났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유인즉슨 일본은 아직까지 전산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돼 있나 봐요. 그 자체적인 전산망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들을 모두 다 전산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도장을 쓰고요. 네, 뭐 사인을 한대요. 그래서 이 종이 쪽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기 개통하는데 핸드폰 개통하시는데 하루 종일 나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주 그냥 조금만 늦어지면 어때요? 전화해가지고 서비스 센터에다가 고객 만족 센터에다가 왜 이러냐고 막 따지고 막 그러면 고객님 네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빠릇빠릇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민족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기능적 기술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 꿈도 못 꿨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예배 자리이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답답한 시기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바른 찬양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능하신 뭐예요?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일, 크신 능력, 권능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누구를 찬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들이 발달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상의 이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나 발전된 기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에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이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터키에서 불난 거 보셨죠? 그리스에서 불난 거 보셨죠? 아테네가 있는 그곳에 올림피아드? 그곳에 불이 나서 모든 유적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물론 누가 불을 시작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1년에 한국의 몇 배나 되는 그러한 산림들이 타서 없어져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들이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공해가 심해지고요. 질서들이 파괴되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하신 권능과 영광을 뭐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찬양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름이 어제가 입추가 됐대요. 이제 가을이 되나 봐요. 그죠? 올 여름은 전사님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몸을 만들려고 시도조차 못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몸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몸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전사님도 운동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많이 보는데 몸짱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전사님 처음 알았어요. 코어 운동이라는 게 있대요. 코어 운동. 코어 운동 많이 들어봤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몸의 중심을 이루는 허리, 그리고 복부, 그리고 힙, 엉덩이. 우리의 몸의 균형의 중심을 이루는, 그래서 골반의 근육까지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대요. 왜일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 근육이, 뼈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머지 운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나머지 것들을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중심을 단련하고 훈련시켜야지만 나머지 것들을, 다른 부분들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운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코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되면서 우리는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팔과 소구와 비파와 수금의 다양한 악기들을 언급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찬양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라라고 오늘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지연이 여기 나와서 지금 반주 계속 해주고 있지만 우리 지연이의 달란트를 통해서, 달란트가 너무 많아.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드럼도 잘 쳐요. 건반도 잘 쳐요. 누구 닮았는지, 엄마 닮았나요? 아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리 권사님, 우리 강민아 선생님 그러시는데 또 그렇게, 저는 당연히 강민아 선생님이 그건 절 닮았지요 이러실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찬양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자, 그 중에 누가 있을까? 삭개오도 있고요. 나사로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들이 한 공통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예수님 만난 비밀을 나만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행동의 의미가 뭘까요? 나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지연이, 우리 강민아 선생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가서 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때로는 반복되는 것처럼,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무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 가운데 짜증나, 완전 힘들어, 이런 말보다, 이런 한숨보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해야만 해요. 왜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 가운데서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그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계시는데 내가 나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연이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를 가리면 지연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생들이니까 뭐가 놓여있을까요? 때로는 학업의 문제가 놓여있을 수 있어요.
진학의 문제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이성 간의 문제도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가 먼저 뭘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억하고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 기쁨이 찬양을 통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흥얼흥얼대는 찬양을 전사님은 귀담아 가끔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영어를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은 전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써가며 영어로 열심히 랩도 하고 노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한 이성 친구와의 아주 따뜻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친구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예쁜 노래를 불러요. 힘든 친구들은 거의 군가나 이런 거 부르겠죠? 힘들게 막.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보거나 들으면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죠?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찬양해? 그게 가능해?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왜 벌써부터 그냥 난 저거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물론 우리가 늘상 엄마가 흔들어서 깨우든 알람을 듣고 일어나든 늘 일어나는 그런 아침 일상이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오늘 이 밤에 자면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예쁘게 옷도 입고 씻었죠? 네. 당연하죠. 씻었어요.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뭘로요?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찬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번 주 한 주간에 BTS, 블랙핑크, 미안해요.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 노래보다 물론 아름답고 이쁜 노래, 즐거운 노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단 한 곡이라도 흥얼흥얼대며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또 우리가 친구와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지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학업으로 힘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봉헌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봉헌기도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사용되는 귀한 이거 이렇게 넘어갈까요? 천국 복음이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22일까지 또 연장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나가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은 나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내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는지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같이 또 즐겁게 얼굴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에이씨, 그리고 이렇게 차단하지 마시고 톡을 드릴 때는 답변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발 부탁인데 수련회 참석한 그 인증샷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보내주겠니? 네, 몇몇 친구들밖에 지금 안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련회 인증샷 뿐만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영상을 보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셔야 출석 체크가 돼요. 출석 체크가 되면 이번에는 전사님이 예언하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에 올 출석하면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예쁜 모습을 얼굴 안 보여줘도 돼. 뒤통수만 나와도 돼.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찍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또 한 주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8월 두 번째 주일 우리 학생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